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이렇게 반말처럼 들리죠, 여러분. 오늘 저는 세번역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해서 정해보았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필요한 게 너무 많겠죠. 그러나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3P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people, 사람들이 필요하고, principle, 원리,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파워,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그분을 집중할 때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 두 번째로 people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정말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을 지나고 있다라고 그런 통계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한 통계에 보니까 미국 사람 전체의 한 10%가 지금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글을 지난주에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숫자가 10%, 한 미국 인구를 한 3억으로 잡는다면 한 3천만 명 정도가 그런 상황이 있고, 그뿐 아니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요, 알코올에 또한 마약을 손에 넣는 사람 숫자가 많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중을 못하기도 하고 결정을 못 내리기도 하고 식욕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분노, 두려움, 우울 증세, 염려, 좌절 등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메이어 클리닉이라는 데서 또 한 아리글을 읽게 됐는데, 그 치유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저는 좋았어요. 그걸 읽으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이고 이렇게 엑서사이즈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은 멀리하고, 스크린 보는 시간도 정해놓고 보고, 우리가 늘 이렇게 막 전화를 들고 생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잘 rest and relax 해야 된다고, 잘 쉬고 잘 릴렉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connec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make connection, do something for others, support a family members and friends.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특별히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를 후원하라.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껏 찾아왔던 확신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혼자 살라고 만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그리고 절대 우리는 혼자 있어서는 안 돼라는 마음이 제 마음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시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해서 그의 배필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인데 지혜서인데,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은요,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딱하게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어는 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딱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심각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있다가 넘어져서 일으킬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참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헬라어 가운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죠? 이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제 그러면 같이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커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함께 만나서 커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필요한 공기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뭐 여러분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이,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이것은 필수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갖다가 묘사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그의 서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어떻게 비유했냐면 교회를 건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로 공동체를 묘사하면서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가는 건물들인데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성경학자들은 위에 덮는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초 돌이 되고 위에 덮는 돌입니다. 에센셜 스톤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분이 이 건물인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없는 건물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런 건물이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존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피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도, 그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몸으로 교회를 묘사하고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펑션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서로 지체라고, 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각 파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요즘 좀 자주 부닥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어느 목사님들에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여간에 이 무릎을 세게 부닥쳤습니다. 세게 부닥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인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 혼자 부닥친 거니까 이걸 표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소리는 크게 났는데 다들 괜찮으세요? 그랬는데 괜찮다고. 근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부닥치고 나서 막 아프다고 하기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 2시간 동안은요 걷는데 내가 이거 앞으로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리고 자고 나니까 좀 멍은 좀 들었지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요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가운데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갈등이 뭐냐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참 그거를 함께 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또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3가지 가운데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일 내가 늦었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러주셨잖아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만을 섬기네.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사모하고 나가는 공동체. 근데 가족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가족을 보게 되면 가족들 가운데 자주 싸울 때가 있어요, 그죠?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막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죠?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을까, 엄마의 마음이 쉽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정말 위해주고, 실수하면 품어주고 덮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초에 놓고서 오늘 저는 제가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 P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적용적 측면에서 그렇다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 가운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차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막 차단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도메스틱 바이런스가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족 폭력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일어나는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 부부끼리 더 아주 서로 사랑하고 깊어지는 관계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함께 이렇게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갈등이 심하고요, 싸움이 잦다는 이런 이야기도 접하게 됩니다. 사실 관계라는 게 늘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잘 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용기 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만약에 차단됐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해소하는 방법은요, 용기를 내서 내가 손 내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take initiative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나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 가운데 용기를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손 내밀었는데 저 사람이 손 쳐버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 내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용기 내서 두려움을 뒤로하고 용기 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이 무엇일까? 그 답은요, 저는 이 성경에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쭈삣쭈삣하는, 여기서 비겁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소심한 모습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제의 영이세요, 그죠? 그분이 임하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임하면요, 그냥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기쁨이 일어나고 막 만나고 격려해 주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하면 이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 막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인천에 그 주안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나경밀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요, 졸업반이 돼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너무 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될 사람이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앞에 나가는 게 이거는 뭐 그 무엇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이 아닌데 술을 마시고 올라갔다고 해요. 용기가 났을까요? 이분이 안 마시던 분이 술을 마시니까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거의 실려 나가시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운 모습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설교뿐이었습니까? 사실 그 인천 주안 장로교회가 전 세계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도 사용하신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기 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손 먼저 내미십시오. 부부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싸우시면 누가 먼저 손 내미십니까? 일부 예배 물어봤더니 남편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성격 좋은 사람이 손 내밉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손 내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갈등이 늘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손 내미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4장 8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려워하냐면요, 징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징벌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거절할까 봐 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픈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신앙은 오픈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죠. 근데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벌, 내가 오픈하게 되면 내가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답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대신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리플레이스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펄펌하지 않습니다. 척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모습으로요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열쇠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내 필요 대신 상대의 필요를 우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DNA가 있다면 내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DNA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교 선교사님, 교수님 예배 도중에 이렇게 의식을 잠시 잃으셨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의식을 깨우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의식을 잃게 하는 말씀을 전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자책감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농담이고요. 목사님이 의식을 잃고서 깨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나중에 목사님과 이렇게 텍스트를 하면서 목사님 첫 말씀이 예배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무슨 예배가 방해가 됩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의 태도가 본질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전 DNA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미미미 하고 익숙하죠. 나의 배를 채우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고 난부터는 예수님의 DNA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DNA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 DNA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갈등하고 싸우십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일리노이주의 그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막 울더래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어느 사람이 왜 아들들이 우냐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온 세계가 겪고 있는 동일한 갈등을 이 두 아이들이 겪고 있다고. 온 세계가, 이게 뭐냐면 땅콩이 딱 세 개인데 각자가 두 개씩 원한다고.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갈등하고 울고요.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걸 나눠 먹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배를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칸에 타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대가 됐는데 샌드위치를 딱 꺼내더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밖을 쳐다보면서 혼자 막 먹는 거예요. 아니 뭐 좀 드셔보실래요?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두
두 번째 샌드위치가 또 있는 거예요. 꺼내더니 얼굴도 안 쳐다보고 돼지처럼 막 먹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이렇게 뿔이 나서, 형제님, 내가 최근에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고. 어떤 말씀을 내가 나누고 싶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그 말씀이 다 너무 은혜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처럼 드셨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것이 참 은혜로 있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에 때로는 예수의 DNA가 없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나눴을 때 일어날 일들, 기적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 손에서 빠져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놓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들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줄 때 기적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골로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다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요 용납해 주는 것이에요. 그걸요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인데, 예수님 때문에 모인 원수들이 모인 곳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인데 다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왜 원수입니까? 성도가. 그분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 공동 분모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보통 세상의 어떤 공동체를 보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표현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공동체라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정말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필요를 채우는 자리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인색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인색하다면요,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세워야 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왜 갈등이 있는가? 지금 입술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데,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용받는 여러분과 저 입술이 되기를 바라요. 가끔 보면 이렇게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툭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도 뒤끝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끝이지 않다고. 여러분, 그분은 뒤끝이 없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혀를 생각할 때 파워툴을 많이 생각해요. 파워툴. 여러분, 파워툴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를 만든 그런 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파워툴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워닝이 있고 인스트럭션이 딱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요? 이런 글들이 써 있어요. Know your power tool. 이 당신 갖고 있는 파워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Keep guards in place. 잘 조심스러운데 잘 보관해야 된다고. Be careful around children. 아이들 절대 다가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Never use in an explosive atmosphere. 확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파워툴의 워닝이잖아요. 우리 입술이 여러분 적절한데 이렇게 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입술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절한데 적절하게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막 지금 고조되어 있는,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 말을 던짐으로 폭발을 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혀를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도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격려가 필요하고 남편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녀가 필요하고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로 여러분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네태니엘 하워턴이라고 하는 그 스칼렛 레터를 쓴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큰바의 얼굴 뭐 이런 글을 썼는데, 그분이 원래 그 보스턴에 있는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파이어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해고가 돼서 돌아왔는데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싸!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국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영어로 얘기했겠죠, 그죠? 너무 잘 됐다고. 나는 당신이 천부적인 소설가가 될 걸 나는 늘 믿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글 쓰는데 좀 집중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좀 더 일하면 돼. 그동안 세이브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왜 우리 아내는, 내 아내는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세요? 왜 내 남편이 이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은혜를 받으시는 거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그분을 리프트업 시켰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시대의 위대한 원어인으로 그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여러분까지 입술이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도 적용한다면 내가 텍스트를 하나를 보내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보낼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그 주변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뺄까? 요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망설이다가 아니야,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를 얻고자 찾아와 주셨어요. 그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까? 우리와의 관계를 얻고자 찾아와 주셨어요. 릴레이션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릴리전, 종교인을 만들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서 먼저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필요, 용서, 제사함이 용서가 필요한 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널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팔을 벌리시고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나눈 거와 연결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 접할 때마다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말을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생각이 들죠. 예전에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언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이적을 행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물러가거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종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주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네 안에 답이 있어,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긴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애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이곳저곳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답을요, 내 배우자, fame, 무슨 명예, 쾌락, 자녀, 여러분 이곳에서 찾고자 막 헤매는 모습이 있어요. 절대 아니죠. 그게 어디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업보를 많이 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없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기를 바라요. 종교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면 다 내려놓고 다 깨트려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은 복된 인생입니다. 팬데믹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새롭게 하자고, 리셋하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생각했던 거,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 주의 보혈 안에 있다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덮은 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를 함께 불러줘도 좋고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불러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 It's not a religion, but it's a relationship.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